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 기초 세미나 5번째 시간 우리가 배울 터인데요. 우리가 오늘 제5가 배울 제목은 뭐냐면 제5가 교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 장모님 PPT 좀 띄워주시고요. 제5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제가 동인교회 와서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본문을 통해서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장 기본인데 이 가장 기본을 모르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배울 말씀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일 텐데요.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의미로 한번 찬찬히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라고 할 때 먼저 우리가 해결할 오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를 떠오르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건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동천교회고요. 이거는 신림동에 있는 신원예담교회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인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동천교회, 신원예담교회, 동인교회라고 하면 딱 머릿속에 저런 건물이 떠오르잖아요. 내가 언제 동천교회 가봤지? 내가 신원예담교회 언제 가봤지? 하면서 내가 그때 봤던 건물을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이 교회 건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가 단순히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먼저 찬찬히 볼 텐데요. 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가장 서문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거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누가 편지를 쓰는지 그 발신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1장 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곧 뭐냐? 그리스, 고린도시, 누구누구네 집, 이렇게 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는 혹은 누구네 집에 있는 그 주소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뭐라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결국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성도가 되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성도가 곧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만들었던 그러한 건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수르바벨이 지었던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었죠?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보았던 그 성전을 성전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 성도들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 이유를 뭐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기에 이제 성전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교회를 표현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교회 건물을 형상화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뭐 석가래 너무 옛날식인가? 벽돌, 무슨 프레임, 뭐 그런 걸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맨 꼭대기는 이렇게 누구시겠습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가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참 이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잘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그림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단 조건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모임을 뭐라 부른다고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제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이제 고등부 회장이 되고 우리 고등부 임원들이랑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예배당을 예쁘게 꾸며보자 해서 토요일에 와서 환경미화를 했거든요. 고등부 예배실을 열심히 환경미화하는데 벽이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쁜 성구 액자를 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액자를 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벽에다가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못을 박고 액자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뜻으로 정말 그 무거운 사다리 1층에서부터 날라다가 딱 사다리 걸쳐놓고 일도 잘할지 모르면서 그 벽이 굉장히 튼튼했거든요. 그러니까 못도 그냥 못이 아니라 콘크리트 못. 뭐 기계도 없으니까요. 콘크리트 못은 그냥 박히지도 않습니다. 벤치로요. 벤치라고 하죠. 벤치로 못을 딱 잡고 그 사다리에 올라가 가지고 망치로 벽에 대고 열심히 못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교회당 저희 예배실, 고등부 예배실 딱 예배당 문이 딱 열리면서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저희를 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어린 학생들이 참 교회 일 열심히 하네. 칭찬하지 않으셨고요. 뭐라 하셨냐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함부로 못질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이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 함부로 못질이야. 엄청났습니다. 엄청 깨졌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 흉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참 교회의 건물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의 건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정말 없는 돈에서 헌금을 모아서 정말 힘들게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돈이 없으신 분도 어떻게 했죠? 평일 나와가서 직접 벽돌을 지고 시멘을 지고 같이 모여서 그렇게 성전을 함께 지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그 결정체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의 건물이었습니다.
아마 동인교회도 이 건물을 처음 세웠을 때 그런 성도들의 눈물 어린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로님이 그 건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요, 그 장로님의 말씀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장로님은 교회의 건물을 아끼다가 교회의 건물에 못 박는 것을 막으려다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그때 고등부 학생들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엄청 상처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라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전이 된다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있는 그 성도 안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무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못 배웠는지, 얼마나 돈이 없는지, 사회적 지위가 낮은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함부로 알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또 나이가 어려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 나이 어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던, 성별이 어떻던, 사회적 주의가 어떻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다른 성도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 안에 갑자기 우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존귀하게 그분을 뵙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러한 눈길로 성도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서로 얼굴 보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라고 하면 참 민망하고 난감하시겠죠. 제가 그런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민망한 거 아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성도들을 볼 때 이렇게 뿔난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눈길로 서로 바라보고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그렇죠.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신부라고 비유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신랑, 교회를 신부라고 비유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굉장히 더 살펴볼 강력한 비유들이 몇 가지 있죠. 에베소서 2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뭐 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들어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 가지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구역, 식구. 말 그대로 식구, 구역,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1구역, 2구역 이 사람들만 가족이 아니라 또 누가 가족이에요? 우리 모든 동인교회 성도들이 한 가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가족이죠? 첫째, 우리의 아버지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분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본래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죠. 왜 그렇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자식들이었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이제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드는 예가 하나 있죠. 뭐였습니까? 바로 혈액형이었습니다. 저는 A형이거든요. 제가 보기는 이래도 굉장히 소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혈액형이 다 다르잖아요. A형도 있고요, O형도 있고요, 뭐 B형도 있고요, AB형도 있고. 사실 요즘은 혈액형보다는 한때는 혈액형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MBTI가 더 유행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의 혈액형이 각각 다르다는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육적인 혈액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혈액형은 A형일 수도 있고요, B형일 수도 있고, O형일 수도 있고, AB형일 수도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똑같은 피가 흐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피가 흐른다고 영적으로고요? 무슨 형? J, B형. Jesus blood.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죠.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조금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남의 자식 보는 거랑 내 자식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아무리 우리 딸이 친한 친구를 데리고 와도 그 친구가 아무리 저한테 잘해도 제가 그 남의 자식 보는 거랑
제 딸 자식 보는 거랑 눈길이 같을 수 없거든요. 왜죠? 내 딸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애틋한 마음, 따뜻한 눈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런 눈길로 바라봐야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 실수해도 그냥 슬쩍 눈 감아질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일날 또 예배 끝나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까는 예수님을 받아보듯이 아주 존귀한 눈빛으로 바라보셨다면 이제 내 가족을 바라보듯이 조금 더 따뜻한 그러한 눈길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다음 비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교회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머리를 예수님으로 하는 각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읽으면 약간 징그럽긴 하는데요.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한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뭐를 강조하는 것 같으세요? 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말 그대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특징이 뭐죠? 몸은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일 많이 드는데요. 자, 한국 사람들은 특이합니다. 음식을 먹고 체하면 이 배를 만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죠? 이 채기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에다가요 바늘로 손끝을 땁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또 따면은 낫는 것 같기도 해. 왜 우리가 배가 아픈데 체했는데 손끝을 따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뭐 혀를 터주면은 이게 순환이 잘 돼서 채기가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와 이 손끝이 그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몸이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교회가 정말 한 몸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몸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영광도 기쁨도 같이 나눠야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정말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속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속담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고요? 배가 아프다. 아니, 왜 배가 아프지? 다 알죠, 이유는. 이유는 알죠. 그냥 사촌이 땅을 사면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요, 한 몸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여기 지금 목걸이 하신 분들 계시나? 이게 우리가 목걸이를 하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이요. 왜 목걸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뻐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겁니까? 목걸이를 하면 이 목이 얼마나 예쁠까? 이 목만 예쁘게 하기 위해서 목걸이를 합니까? 귀걸이를 하면 이 귀만 돋보이게 하려고 귀걸이를 합니까? 아니죠. 이 목걸이를 하건 귀걸이를 하건 그거를 통해서 누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뻐 보이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한 몸이니까. 목이나 귀나 지체로서 한 몸이기 때문에 목에 목걸이를 해도 귀에 귀걸이를 해도 그 결과 내가 더 예쁘고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겉으로 말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요리를 하거든요.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 손이 둔해서 자주 손을 뺍니다. 티를 내는 거죠. 나 요리했다, 일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파를 썰다가 손가락을 좀 뱄습니다. 그때 제가 그 벤 손가락을 보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유, 불쌍한 손가락, 너 참 아프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손가락을 조금 뱄지만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프잖아. 아우, 아프다. 이러지. 아유, 불쌍한 손가락, 너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아프면, 누가 고통을 당하면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 몸 된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좋은 일, 영광된 일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머리가 누구죠?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인 교회는 누구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도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함께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공동체 안에 분열이 없습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한 몸이 갈라지거나 분열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익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참된 한 몸인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우리가 앞에서는요,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봤죠.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가족, 두 번째 비유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성도,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는 것이 좋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심쓰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devoted themselves, devoted oneself, 헌신하다, 최선을 다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헌신했던, 그들이 심썼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네 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째가 뭐죠?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것, 세 번째 떡을 떼는 것, 네 번째 기도하는 것.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헌신했던, 힘을 썼던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썼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가르치는 것.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서로 교제하는 것. 세 번째가 뭐라고요? 떡을 떼는 것. 네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가르치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 뭐죠? 말씀을 배우는 것,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첫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힘썼던, 헌신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서로 교제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제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있죠? 하면 좋지만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제는 그냥 하면 좋지만 성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약간 부수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뭐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는데 뭐 했다고? 힘썼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열심히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보이고 힘들면 모이지 않고 서로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듯이 성경 공부하듯이 교제하는 것에도 이 교제는 단순히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이 놀러 다니는 것을 넘어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돕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한 2년 동안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너무나 좋은 핑계가 되었습니다. 사실요, 현실적으로 전염병의 현실에서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지, 돌볼 수 있는지를 찾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회가 힘썼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떡을 떼는 것.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그냥 떡 떼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서로 교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거든요. 그러면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힘썼던 세 번째는 뭐죠? 예배에 힘썼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근교에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카타콤이 뭐죠? 원래는 로마인들이 그들의 시체를 안치했던 지하 공동묘지였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 시내 외곽에다가 길 크게 굴을 파서, 이게 굴이 그냥 우리처럼 말하는 이런 땅굴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굴이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고 다닐 수 있도록 엄청나게 큰 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들의 공동묘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묘지가 어떻게 사용되죠? 바로 초대교회 로마에 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모이는 예배의 처소로 쓰이게 됩니다.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너희가 모여 예배하면 너희를 죽이겠다고 아무리 협박해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로마 외가 그 공동묘지에 모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끝까지 사수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뭐죠?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바로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께서 그것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교회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교회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것, 세 번째, 예배하는 것, 네 번째,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바로 이런 교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봐야 되죠. 어떻습니까? 우리 동인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인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동인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인교회는 기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교회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성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나한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뭐 하는데?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쓰고 있는지, 나는 성도들 돌보고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예배에 헌신하고 있는지, 나는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제가 전에 한번 이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보자고 했었죠. 문항이 4개니까 각 20점씩 하면 됩니다. 성경 공부 20점, 교제 20점, 예배 20점, 기도 20점 만점입니다. 그럼 4개가 다 20점이면 몇 점이죠? 80점이죠. 보너스로 20점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입니다. 우리는 최하 20점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20점 만점에 몇 점이시죠? 나는 성도를 돌아보고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20점 만점에 몇 점이십니까? 나는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20점 만점에 몇 점이십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요? 20점 만점에 몇 점이십니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머릿속에 자기 점수가 있으시죠? 성경 말씀 몇 점, 교제 몇 점, 예배 몇 점, 기도 몇 점. 4개 합치시고요. 제가 20점은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하침 몇 점이시죠? 90점 이상? 80점? 70점? 60점 나와야 되죠. 왜죠? 60점 밑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낙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동인교회의 모습을 이 시험지를 놓고 시험을 본다면 동인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일이 몇 점입니까? 교제하는 일에 몇 점이나 받을까요? 그리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우리 동인교회는 하나님 앞에 몇 점이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너무나 괴롭고 슬프지만 하나님 앞에 낙제점을 지금 우리 교회는 받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진 않겠죠. 그럼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최소한 80점은 내야 90점은 조금
양심이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신 시험에서 80점은 넘어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 신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